2018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면 새해가 바뀌어도 보통의 한날을 같이 맞이하듯이 기대감이 없고 새롭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새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기대만큼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교인 철야 기도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며 또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연초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서 1편 가운데 함축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복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좀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총 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고 끊고 4절과 5절을 읽고 끊고 6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5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끊어서 읽은 것과 같이 1절부터 3절은 그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악인들의 길,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 결론으로서 그 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국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제3의 길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바로 의인의 길을 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이 의인의 길만을 걷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행위적인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니까 기복적인 느낌도 들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마음과 좀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는 이 단어를 행복이라고 좀 바꾸어 보면 우리에게 더 그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사실 원문상의 의미도 이 복이라는 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복 있는 자여 했던 그 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행복한 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부터 다룹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동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살필 때 왜 그들이 악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이겁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는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추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나중에는 거기에 털을 잡고 아예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처음부터 따르고 추구하는 것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누구야?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힘이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권세나 어떠한 힘을 갖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오늘 나온 따른다, 서다, 앉다라는 그 단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명예나 재물,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권세나 명예나 재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서 재물이 좋아서 추구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손에 쥐게 될 때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자리가 오만한 게 아니고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성공이 오만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또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악인의 길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와 또 죄의 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추구하면 나쁜 것은 자연적으로 멀어진다는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음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겠다, 음란한 걸 피해야겠다라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면 그러한 음란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고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재밌어서 그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한다 라는 이 표현은 읽는다는 것을, 단순히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의 일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살 수는 없죠.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얼거리다. 이 말은 큐티와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고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 있어야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경건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는 말씀이나 성경의 지식은 오히려 오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읊조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서지 않고 거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서 항상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실제 적용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묵상을 통해서 올 한 해 의인의 길만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그 내적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봤는데 1절과 2절이 복 있는 자의 행위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3절은 복 있는 자의 특징을 시각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을 잘 보시면 나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심겨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죠.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 형통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는 그 영양분을 어디서 받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도대체 무엇에 기대어서 그러한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이 건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비가 거의 아예 내리지 않아서 물이 다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던 시내라는 것은 굉장히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절의 표현을 보면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그 시내는 정말 마르지 않는 시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내 누구겠습니까? 2절과 연관해 생각했을 때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고 하나님께 터가 굳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는 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는 인내의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날에는 믿음의 과실을 맺고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만사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만사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만사 형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간음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면서 그거에 이어서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겉의 모습으로 보면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그게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며 결국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만사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은 지금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선하지 않지만 이것이 나중에 다 좋은 걸로 바뀌어서 선한 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희망 선언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고통 자체도 선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모든 선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가 당하는 것도 다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결국 승리하게 함으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길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악인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보시면 악인들의 특징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의 묘사는 탈곡하는 그 행위를 비유한 것이죠.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다 함께 추수하고 키로 바람에 날려서 키질로 하면서 알곡을 구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알곡은 소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 것이고 쭉정이는 소관이 비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는 왜 이렇게 비었습니까? 바로 그거는 풍성한 시냇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에 대해서야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같은 곳에 속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소관이 없는 사람보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같고 더 성공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안이 채워진 알곡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안식하며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안식을 하면 그 안식할 때만큼 쉼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안식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하면 거기에 체험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안식일에 만나는 다른 날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분명히 더 챙기고 더 준비하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안식일에 안 나갔을 것이고 못 믿은 사람은 나갔을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좀 더 모아놓고 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은 헛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얻는 것도 없는 이중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길 위에 서서 걷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망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것뿐이야, 망하는 길뿐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실 악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나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꾀를 전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전혀 서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 하나 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 것. 사실 여기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거짓으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여버리기도 했죠. 사실은 예수님 말고는 이 복된 자에 속한에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길을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리에 끝까지 앉지 않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고 아담도 망하는 길을 걸었고 그로 인해 우리도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 있는 분이시지만 신자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원래 망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 시편 1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진정으로 복된 한 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악인들의 꾀가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을 추구하고 죄인의 방식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고 오만하지 않는 낮아지고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서 모든 일에 진정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망한다라고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꾀를 내고 죄의 방식을 사용하고 오만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2018년 올 한 해에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에 말씀하시는 바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과실을 많이 맺는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다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